교량은 지역을 연결해 주는 것이 교량입니다. 다리는 문화를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고, 다리는 생활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고, 다리는 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다리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주인공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 많은 사람들이 안드레에게 찾아옵니다. 안드레에게 찾아오는데 이 안드레는 누구에게 연결해 줍니까? 예수에게 연결해 줍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에게 안내를 해주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에게 인도를 해주는 훌륭하고 위대한 연결자, 예수에게 연결한 연결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 안드레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 안드레는 진리를 추구하는 진중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형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혈질이래요. 거기에 비해 안드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대요. 이스라엘에 이제 그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가는데 안드레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처음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자기가 참빛이 아니래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래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메시아요, 참빛이래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참빛인 메시아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를 발견하고 안드레는 곧바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광야로 나갔을까요? 안드레가 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안드레는 진리를 찾는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안드레는 결단력 있는 성품이래요. 되게 결단력 있는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도 참고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맨 처음 제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맨 처음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 많이 받은 요한이 처음 전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야고보, 이 트리오가 처음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첫 번째 하는 사람. 첫 번째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첫 번째 시도를 하는가? 오해 마십시오. 많이 배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첫 번째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튼튼한가, 안전한가? 다른 사람 보내보고 튼튼할 때 그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많이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결단력 있는, 과단성 있는 정확한 사람이 안드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 안드레는 결단력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찌 이 베드로를 소개를 시켰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절 맨 마지막 단어와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라고 예수를 소개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안드레 동생이 형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를 시켰을까? 베드로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혈질 아닙니까? 그리고 거칠은 성격 아닙니까? 기고만장한
성격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듣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형에게 어찌 예수를 소개를 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개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 때예요. 내 가족, 내 식구들 전도가 제일 힘들 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 전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아주 힘들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잘하는 것도 다 알아요. 못하는 것도 다 알아요. 부족한 것도 다 알아요. 함께 삶을 공유하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사람 인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한다. 이가 힘들고 어렵대요. 그런데 안드레는 가족 전도했잖아요. 형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가족 전도의 제일 첫 번째 가족 전도를 성공한 사람이 안드레였다.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제 막 외치고 계시는데 이제 첫 번째 외치고 계시는데 자기가 예수님 발견하고 형 베드로를 예수 앞에 전도하게 됐던 가족 전도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이 안드레였다. 이 안드레는 자기에게 온 사람, 자기의 형제 가족들을 예수에게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형뿐만 아니라 아주 순진한 어린 아이도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고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이루셨던 말씀입니다. 이 벳세다에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이 벳세다를 놀라운 기적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의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나사렛 그리고 게네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쳤지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받는 사람도 열정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요. 받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를 않고 집도 멀었기 때문에 배를 굶었지요. 그런데 오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저녁까지 날이 해가 저물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사서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을 때에 사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얼씨구 좋다. 머리가 아주 팽팽 샘분이 잘 도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수판 다 탱기죠. 머리 굴려봤죠. 지금 사람들 얼마나 모였는가.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정도 있어야 먹일 것 같습니다. 라고 숫자 계산 머리 돌려가지고 딱 내보였습니다. 빌립이 보고를 하는데 지금 거리도 먼데 어디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천만 원 지금 당장 먹여야 됩니다. 당장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음식을 어디에서 다 합니까? 이 빈들에서는 먹일 수가, 돈이 있어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빌립이 머리 굴려서 내놓지요. 여기에 비해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팽팽 돌지를 않습니다. 굴릴 머리도 없어요. 굴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안드레는 겨우 어린 아이를 찾습니다. 어린 아이를 찾았는데 이 오병이요, 바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있는 아이를 찾습니다. 그 찾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엄청난 이 문제가 있으면, 엄청난 이 장벽이 있으면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낑낑대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안드레였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까지 예수님께 소개시킨 사람. 그런데 빌립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머리 굴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낑낑대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바로 이것이 빌립이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거, 장병, 무거운 거 있으면 예수님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께 보내게 된다. 곧 신중심주의, 예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안드레. 그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안내를 해주었더라. 그런데 이 빌립의 안내는 여기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명절에, 여러 사람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에서도 예수의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멀리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그리스까지 예수의 소문 나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또 먼저 인본주의적인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끙끙끙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에워싸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낑낑대다가 안드레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이방 사람, 헬라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빌립이 낑낑대고 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곧장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안내를 해줍니다. 왜 빌립은 낑낑댔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았지요. 개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낑낑댔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는 이 사람들이 헬라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주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 안내했던 사람. 이처럼 안드레는 자기의 형, 성깔 급한 형도 예수님에게, 그리고 많은 장벽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도 예수님에게, 이방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예수의 안내자, 예수를 전도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드레는 모든 사람, 자기에게 온 사람도 예수님께, 주변에 온 사람도 예수님께, 어린 아이도 예수님께 안내를 하고 연결시켜주고 예수를 높이 세우며 전도했을까? 그것은 안드레가 인본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드레의 중심은 예수 중심, 안드레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안드레의 중심은 신본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라도 예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내를 해주었다. 왜 이렇게 안드레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안내를 해주고 연결시켜 주었을까? 모든 문제에,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비록 형과 같이 다혈질이고 불과 같은 성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옥석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불같은 형도 예수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도를 했고,
또 자신은 그림자와 같다. 예수 앞에 그림자와 같다. 오직 예수를 빛나게 하고 예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그림자와 같이 봉사하고 겸손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예수가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자기는 연결 교량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를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안드레와 같이 주님만 빛나게 하고 나는 겸손히 충성하고 받들고 그림자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소개한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께 소개한 베드로, 그는 비록 성깔이 아주 급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 그대로 가지고서 군중 앞에서 집회하는 그런 유능한 능력 있는 봉사가 되었더라.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을 다 예수 앞으로 전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열쇠를 주니까 그 열쇠를 담당한 사람이 베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수제자가 되었더라.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이 이스라엘 유대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다가 네로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를 위하여 순교했던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더라. 이 베드로를 예수 앞에 안드레가 교량 역할을 해주었더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이 벳세다가 놀랍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떼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꼭 병 고쳐준 그 사람만 체험을 합니다. 중풍병자라든지 아니면 눈먼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혈류병 들었던 여인 옷자락을 잡았던 사람, 그 한 사람들만 기적을 받아요. 그러나 이 벳세다에서는 모든 사람 먹는 5,000명 다 기적을 받아요. 5,000명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먹었던 모든 어머니 아이들까지 다 이 기적의 역사, 벳세다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 아이의 오병이어 누가 안내줍니까? 안드레가. 또 헬라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 앞에 오게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 사람에게, 그 당시에 미워하고 개취급을 했던 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했을 때에 당대에 있어서 이방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그 영혼 속에 떨어져서 최초의 선교의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되었더라. 바로 이 헬라 사람도 안드레가 예수 앞에 전도하더라. 안드레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뒤에서 그림자와 같이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빛내주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이런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부흥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드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만 빛나게 하는 안드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드레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교회로 가꾸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안드레는 말없이 그림자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발전할 수가 있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꼭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안드레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와 같은 사람, 말없이 조용히 밀어주는 사람. 저는 바나바를 무척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지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충만이 역사할 때에 그때의 120명 중에 하나였지요. 초대교회 재정부장이었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인품도 좋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120명 중 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제자들 다음으로 아주 역량이 있는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안디옥의 수리아의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가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많은 성도들이 쫓겨갑니다. 그곳에 교회가 막 늘어나네요. 당대의 최대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세워집니다. 점점 부흥합니다.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내가 목회를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내가 이 안디옥 교회에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의 사울을 불러옵니다. 이 사울 예루살렘에서 같이 일하자 했더니 당신은 핍박한 사람 아니요 하면서 같이 끼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예수의 은혜 받은 이 사울 바울로 만들어서 다시금 안디옥으로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과 명망이 누가 있습니까? 핍박자 사울에게 있겠습니까? 바나바에게 있겠습니까? 바나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오히려 섬겨버립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힘있게 복음 증거하게 합니다. 바울이 빛나게 합니다. 바울이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 인품도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보증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바울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나를 윗밟고 더욱더 훌륭하게 전진하라. 바로 이것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바나바 말없이 봉사하고 숨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바나바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지글지글 은혜가 넘치고 바나바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물밀듯이 찾아온 교회가 되었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우리 교회가 안드레와 같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숨어서 말없이 헌신하겠습니다. 오늘의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